지금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좀 못된 나라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 러시아는 한때 참으로 세계적인 어떤 문학의 어떤 본거장이 된 그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그 문호 작가 톨스토이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재미를 못 느끼고 종교로서 기독교가 참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던 즈음에 그 기독교를 떠나게 됐죠. 그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생의 말년에 떨칠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지고 나와서 그분께 맡기게 되면서 그분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55세가 되던 해 기록한 책이 신앙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최초의 15년을 빼고서는 자신의 삶의 기쁨이나 안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 시점은 자기가 18세가 되던 해에 그 친구가 자기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신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설득을 했을 때 그는 그 말에 매료가 됐고 그래서 그 종교를 버리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종교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자기가 갇힌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 55세 나는 내가 내어버린 어머니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되돌아온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에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그 신앙의 방황과 삶의 안식을 찾은 그런 고백적 얘기가 신앙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도 흔들림 없는 인생은 없을 거잖아요. 뭐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런 흔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은 깊이가 생기게 될 것이고 또 주님 안에서 길을 찾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여러 명 나와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하면 우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 800번 정도 나와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그 800번 이상의 그 이름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 그가 가장 많이 사랑받았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를 호칭하기를 내 종 다윗이라고 이렇게도 했고 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똑같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는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이새였어요. 사무엘이 그의 집에 왔을 때 너희 집에 그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할 때 그의 아들들 7명의 아들을 쭉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또 아들이 있느냐고 물을 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형제들을 다 물리치고 그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 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춘기 시절에 조국이 위기를 당했잖아요. 블레셋이 침공을 했을 때 그 장수 골리앗으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가 나라를 구한 그런 용사였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해 그는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 남쪽의 나라에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속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번영의 통치를 누렸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이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리라. 그런 큰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깃발 어떤 깃발인지 상상을 해보신다면 하얀 천 위에 거기에 파란 별이 있어요. 그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왕이 될 거다. 그런 표상으로 다윗의 별을 자기들의 국기에다 딱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다윗의 별이 영원한 국가의 상징이 됐고 그 형통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권이 계속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고향인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 신약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가 시각장애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름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신약 가운데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까지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지금으로 따진다면 역사적으로 따진다면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고 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정말 다윗이 깨끗하게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누구보다도 죄가 많았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정말 충성했던 그 장군 우리야 그를 계획적으로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가 데려오려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야 장군을 죽였고 또 그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 자신의 부인으로 삼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다윗의 의가 무엇이기 때문에 사실 벌을 주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는가요? 오늘 시편에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런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기도문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 많은 기도문 가운데 6편, 32편, 그리고 38편, 51편, 102편, 130편, 140편은 소위 이 7편의 시편은 참회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읽게 되고요. 오늘 읽은 이 다윗의 시편은 대표적인 참회의 기도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자신을 찾아온 그 나단 선지자에게서 한 이야기를 들어요. 한 동네에 사무엘상 12장 하에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몹시 가난했다. 그 한 사람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 뭐 하인들도 있었고 그런데 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이제 머물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자는 자기의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집에 하인들을 보내서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그 행인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이 다윗은 노해서 맹세하기를 이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암양 새끼를 뺏은 그 사람에게 4배나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단 선지가 바로 당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었다. 근데 무엇이 부족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했느냐는 거예요.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에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왜 그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나단 선지에게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내 죄를 사하셨느니라. 당신은 죽지 않겠지만 원수들의 비방거리가 될 것이고 내가 낳은 아들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다윗은 금식하면서 그 자식이 죽지 않기를 구했지만 결국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케 하셨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의 경고가 없었더라면 그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겠죠. 또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일깨움을 주었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삶으로 이제 응답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엄청난 죄에 대해서 오늘 고백하기를 그 인자와 많은 긍휼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게 하나님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죄악을 이제 지워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 같은 주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같은 전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받으신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의 삶을 그래서 낱낱이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의 죄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나왔습니다. 나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자들이 매주마다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신은 죄 앞에 그렇게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 앞에 있다고. 전제가 그거예요. 죄 앞에 내가 있다고. 또 자신은 죄악 중에 출생한 자라고. 이미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악 중에 이렇게 있는 자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의 중심을 받으시며 자기의 죄를 깨끗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정결하게 그 죄를 씻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와 관련된 부분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함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죄의 용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래서 인간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파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이 같은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지금 그 다윗의 참회시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구약 시대 때 제사 어떻게 지냈습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죄를 그 전가시킨 그 짐승을 각을 다 떠가지고 토막을 내고 내장을 꺼내서 깨끗이 물로 씻고 그것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제물을 바치잖아요. 이게 번제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제사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같은 제사라도 주님 받지 않으시네. 자기의 죄를 거기다가 얹고 그리고 그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그 짐승, 정말 어떻게 보면 말없이 죽는 거잖아요. 죄 없는 짐승이 결국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인 어떤 무능자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통회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것을 주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는 주님께 나오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자세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아니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나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뉴욕의 도시 목회로 아주 유명한, 많은 한국에도 소개가 된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분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상한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아는 심령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만약 앞에 사실 아무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생각한다면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될 것이고, 또 뒷부분 큰 선물 받은 것만 생각한다면 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더없이 값지지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부딪혀서 깨어진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상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상을 받았는지 그 모두를 다 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은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또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집착에서부터 또 해방시켜 주는 거죠. 입술을 열면 자기에 관한 얘기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16절 17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아주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주님은 신용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연기라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 경배하기를 배웠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사랑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잠시라도 하나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제물들이 완전히 죽어서 바쳐지는 것처럼 나의 모든 자화와 욕망들이 죽어서 주님께 바쳐지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같은 예배자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간단하게 세 개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 같은 감격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다고 해요. 자원하는 심령이 무엇입니까? 원문에서는 자유로운 영혼, 영혼의 자유를 주신다, 이런 뜻인데요. 결국 기쁨으로 경배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올 때, 이처럼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절망시키고 주저앉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잖아요. 내 삶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야 돼.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주님, 오늘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은 제가 첫 번째 금년 시작되면서 그 키에르케고르의 예배에 대한 얘기를 소개할 때 우리는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예배의 자다, 예배 연기자들이다. 예배를 다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를 늘 기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 오후에도 예배 세미나가 있습니다. 예배의 방향과 예배의 정신, 예배의 그 의미들을 더 깊게 또 살피는 시간이 될 거예요. 남부 멕시코 산중에 살고 있는 인디안들이 있어요. 첸탈이라고 하는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정의한 예배는 뭐였냐면 아주 정말 파격적인 얘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끝장내는 게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끝장낸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적인 자신의 끝을 내게 됨으로써 참된 예배를 그때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고 예배가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연 신교 숭배자들은 자연을 숭배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그만하는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또 기독교 세계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안도 오고 또 내가 뭔가 구하는 것이 얻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없지 않다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갚아야 할 것, 즉 자신을 끝장내는 것 외에는 다른 값을 예배에 붙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런 주관적인 인식,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찬양과 경배라는 거예요. 감사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상도 이하도 없다. 오직 예배를 위해서 우린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의미에서 예배를 또한 서부 아프리카의 그 라이베리아에 있는 크렐레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께 축복을 들어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넘어져서 자신을 끝장내는 행위인 동시에 또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 구속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의식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가 끝이 없어요. 우리는 1시간 예배로 끝나는 거지만 그들은 끝이 없는 거예요. 찬양도 끝이 없고요. 또한 말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기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들이 먹는 것은 옥수수죽 뿐이었는데 그것도 배불리 먹지도 못하는 그런 옥수수죽 뿔떼기를 먹고 와서 그렇게 4시간 5시간씩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정신이 명확하게 그들에게 심겨져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예배 때마다 경험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서야 하는지 다시 한번 다윗의 참회
시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그 모든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이며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드리는 것이며 또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것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부 멕시코에 살고 있는 그들처럼 또 서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온전하게 다 모든 것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